1절 말씀에 여호수아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집과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무찌르고도 그 다음에 있는 조그마한 아이성 앞에 대패하고 맙니다. 이 일 때문에 7절 말씀을 읽어보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요.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다같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의 평가는 아간을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여러분, 죄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많이 생각하는데 우선시해야 할 정말 중요한 죄가 있어요.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우선시 다루어야 할 죄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 앞에 범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은 죄, 두 번째는 불의한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죄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죄예요. 불의는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죄를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지적하세요. 불의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죠. 실제로 도둑질이었지만 아담과 똑같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담이나 아간이나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죠. 언약의 관계라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었다. 그 말씀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존재해요. 우리 지금은 뭐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장차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아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팽개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내버렸다는 얘기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의 인격을 외면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모독의 행위를 한 것이 아간의 도둑질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일을 행했던 이 아간에게 그 다음에 주어진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아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12절 한번 보세요.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단서가 딱 붙어 있어요. 13절 한번 보세요. 그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12절 뒷부분 보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단서 조항이에요. 13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자, 오늘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에 표하고 맙니다.
그 패했던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탐했어요. 감춰두었단 말이죠. 이것을 단지 어떤 물건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물건을 취했다,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리고성은 어떤 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약속의 땅에 있는 여리고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에요. 그 누구도 그 여리고성이 넘어질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여리고성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여리고성은 불가능의 성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그 여리고성을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조그마한 아이성이었어요. 작은 성이었고 쉬운 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죄가 틈타기 시작했어요. 약속의 땅이요, 믿음의 땅이요, 언약의 땅에 세워질 교회에 이 교회를 부패시키고 이 교회를 파괴시킬 죄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창세기 1장 2장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마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음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이를 부패시키는, 이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전략이 침투하기 시작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 안에 사탄의 영이 훅 들어옵니다.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게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회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책망을 해요.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땅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일부만 바쳤는지 전부를 다 바쳤는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속이고 감추었다는 것이에요. 다 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 뭐 아시겠어, 하나님 보시겠어, 뭐라 하시겠어. 이 태도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고. 이 일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요? 망령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성결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세요. 만홀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우습게 여김받는다, 가볍게 여김받는다는 얘기예요. 뭐 하나님이 아시겠어? 아이, 뭐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어? 하나님이 지적하시겠어? 아이, 정말 그러겠어? 아, 다 그렇잖아. 요즘 세상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 성령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적발해내시면서 이것들을 제거하시면서 이제 언약의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출발시키는 거예요. 오늘 아간은 외투 한 벌과 금덩이 하나를 탐내서 숨겨놨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값 얼마를 몰래 감춰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걸로 말미암아 끊어져요.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케이, 아니에요. 성경 이후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이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기록이 없다고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 두 사건을 성경에 기록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망령된 행위를 하면서도 에이, 뭐 하나님 보시겠어? 하나님 뭐 아시겠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지나친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똑같이 처리하신다는 장차 앞으로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여러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9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아니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정반대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듯 어떻게 영광이 돌려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 아간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율법의 응당 결과를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백성 앞에 하나님의 엄위하신 공의가 자기에게 나타나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는 아간과 그의 자녀들,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불사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이거 좀 무자비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아간을 어떻게 불러요? 내 아들아. 어찌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누구를 불살랐냐면 자기의 아들을 불사르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7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지나치신 거 아닌가? 너무하신 거 아니신가? 사실상 여호수아 7장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을 꼽으라면 신구약 통틀어 모든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이 사건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역사가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빈번하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수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일이 오늘날 이 시대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땅히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아니 거기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그와 똑같은 심정으로 심판하셨다면 오늘 여전히 불사름이 끊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가 되고 있으니 너무나 명백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12장.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십자가의 고난도 저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고도 오래 참으심으로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대신 자기 아들에게 그 진노를 다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건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아간처럼, 십자가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나와 내 가족이 멸망받아야 마땅한 것만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전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고 언약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솔 한번 기도하실 때 아골 골짜기 그 무덤이 바로 내 무덤이었습니다. 내 삶의 지난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겸손히 여겼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